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옥중의 구세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스 기요시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책인데 이집춘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죠. 옥중의 문선명 목사 감동의 인터뷰, 이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문선명 목사께서 미국의 연방 덴버리 교도소에서 수감 옥중 생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제수복인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스 기요시라는 분이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님의 많은 내용들을 연구 많이 하시고 옥중까지 찾아가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한 그 결론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옥중의 구세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이 옥중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하셨는데 거기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문 총재님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가셔서 모진 일본 사람들 앞에 고문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되시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공산당들한테 잡혀가지고 또 죄 없이 많은 고문과 감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남한에 내려오셔서 계속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몰려드니까 기성교회의 시기와 핍박, 박해 속에서 심지어 음란 집단이라는 참 누명을 쓰여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조사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무죄 석방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 잘 모르고 석방되셨습니다. 남한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참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이 공산이 되면 위험하니까 거기서 또 미국에서 공산들과 싸우시다가, 또 그리고 미국의 청소년들 또 마약 먹지요. 프리섹스로 성도덕이 물란의 가정이 파괴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주의로 돌아가고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공산당들, 기성교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탈세 혐의를 쓰여가지고 덴버리 교도소에 지금 갇힌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 없이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하는 모습인데, 그때 이 양반이 나스 기요시라는 분이 이 어른을 찾아뵙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밝혀내신 책입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진은 뭐냐면은 미국, 이건 맥 마찬가지 덴버리 교도소 사진인데 마당을 떨이라고 그러나 걷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문선명 총재님, 여기는 가메야마 씨라고 함께 감옥에 가신 분입니다. 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자인데요. 나스 기요시라는 분이고, 양력을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생을 하셨고, 일본 관서학원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 심리학. 그리고 1940년 동궁제국대학 항공연구소 촉탁으로 항공심리학의 연구에 종사한 바 있는 분입니다. 52년도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론과 국제기구론을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또 일본 매일신문 외교부 차장을 역임하시고 워싱턴 특파원, 뉴욕 지국장, 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신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현재 이 책이 1984년 나왔는데 현재 뉴욕에 있는 외교평론가이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일본인 협회장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서는 소련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서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 장 넘기면 이 덴버리 교도소 내에 문 총재님과 여기 이제 보좌관인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은 교도소 전경이 되겠습니다. 옥중의 구세주 덴버리 연방교도소.
또 한 장을 넘기면 이건 이제 면회 실이는데요. 문선명 총재님이고 이분이 나스 기요시라는 언론인 저널리스트 이 책 저자. 요분은 유명한 박보희 씨라고 하는데 영어를 잘해요. 통역하시는 분이고 요분은 일본 사람인데 문 총재님 수행원 함께 감옥에 가게 돼서 계신 분입니다. 이 사진은 문 총재님이 주무시는 자리입니다. 요 침대 이 책을 주무시고 요분은 요 밑에 주무시고 그리고 문 총재님과 두 분이서 담수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건물 안에 교도소 건물 안에 복도에서 거니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중전화죠. 외부로서 통화하는 이런 문 총재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인물이다. 문세면 목사는 도저히 필자와 같은 자에게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인물이다. 아니, 현재 살아있는 누구에게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랫동안 그의 사도로서 그분과 행동을 같이 해온 어느 분은 사람이라는 것은 2, 3년 같이 있으면 대개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분만은 몇 년을 같이 지내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분과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 목사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필자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알 리가 없다. 그분은 통일 원리의 창시자라든가 통일교회의 창시자라든가 종교적 지도자, 사업가답지 않는 사업가, 예언가라든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구세주라든가 여러 가지로 호칭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분은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40년에 가까운 저널리스트 생활 중에 여러 국가 원수와 정치 지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문선명 목사와 처음 만난 것은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최근에는 4-5시간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지난 9월에는 미국의 코네티켓주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된 문선명 목사를 방문하여 2시간 동안이나 그분의 감상과 의견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 그때마다 이분은 위대한 분이다 라는 인상을 새롭게 받곤 했다. 지금까지 필자가 만난 누구보다도 특출한 위인이었다. 아니, 위대라는 형용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에게는 맞지 않다.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야 알맞는지는 모를 지경이었다. 그분의 시점과 사물을 보는 기반은 지금까지 어느 세계적 지도자와 전혀 상이했다. 달랐다 이 말이죠. 그분의 영감 내지 영통력의 특출함은 초인적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와 영계와 그분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라는 표현이 그분에게 알맞지 않는 이유라 하겠다. 위대한 분이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내가 먼저 말한 대로 필자의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문선명 목사 이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직접 그분과 접하는 기회가 많았기에 다른 사람보다는 보다 적절하게 문선명 목사에 대해 쓸 수 있을는지 모른다. 저널리스트는 모든 선입관과 편견을 배제하고 사건과 인물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평론가도 그러한 태도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차례가 쭉 있습니다. 1장은 문선명 목사 미국 쭉 나오고 2장 탈세 재판과 종교박해, 3장은 아시아에서의 옥중 생활, 4장은 미국의 투옥 생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왜 구세주인가 했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탈세 재판과 종교 박해의 한 부분인데요. 만일 내 피부가 희다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문 총재님이. 문선명 목사는, 갇힌 건 아직 안 갇혔죠. 1981년 10월 22일 뉴욕시 연방지법에서 최초로 신문을 받은 후 지방법원 앞에 광장에 모여든 교회 신도와 기타 군중들에게 연설하길, 만일 나의 피부가 희며 나의 종교가 장로교였더라면 내가 오늘 이처럼 여기에 서 있을 리가 없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나의 피부가 황색이며 내 교회가 통일교회임이 이유이다. 이 아름다운 나라인 미국에서의 가장 추악한 측면은 종교적 차별과 민족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또 넘어가서 미국의 은인을 투옥하다, 이런 제목인데요. 1971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미한 문선명 목사가 미국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퇴폐한 미국을 다시 한번 당초의 건국 정신에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집결시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중심국가로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류의 공동적인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 국민들을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자신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것을 성취하려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선명 목사가 건너가서 노력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문선명 목사는 미국에 있었어도 대은인이었을 것이다. 청년 남녀의 납치라든가 쇠뇌는 일부 사람들의 모략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문선명 목사는 미국의 해로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대은인을 미국이 투옥시킨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투옥시켰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분을. 문 목사 지지운동. 이처럼 형이 확정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먼저 조원서, 그러니까 문 목사님이 억울하다고, 죄 없는 분이라고 막 미국의 많은 종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최고법원에 제출해서 무시됐던 미국의 많은 종교단체들이다. 그들은 바로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전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재판의 결과에 반대하고 문선명 목사를 살리자는 권리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출석한 사람의 수는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었으며 적을 때도 300명 이상은 넘었다. 이들 각 종교단체의 대표로서 출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각 종교단체의 공식적인 지지에 의해서 그 대표로서 출석한 것이다. 그리고 권리대회에서는 만일 문선명 목사를 투옥한다면 우리들도 일주일씩 교대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결의를 했다. 이 권리대회를 주최한 사람은 미국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 의장으로 저명한 흑인 목사인 조셉 라우리 목사였으나 그는 권리대회에서 거듭 되풀이하여 몇 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역설했다. 사실 이러한 권리대회가 개최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인 것으로 참석자들은 절실히 느꼈다. 그들이 대표하는 많은 종교단체는 근 1, 2년 전까지 문선명 목사와 통일교회를 왠지 원수처럼 여기고 적대시하며 또는 비난하고 매도까지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종교단체 중에는 장로교, 장로파, 복음파, 감리파, 침례교, 몰몬교 등 프로테스탄트의 각 교파 외에 가톨릭교회와 또한 유대교 및 회교까지 들어있고 그들도 그동안 들어는 서로 헐뜯는 사이였다. 그것이 지금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 위에 그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적대시하던 문선명 목사를 살려야 한다고
살려야 한다고 같이 일어서서 외치고 있으니 이것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파도는 바로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한국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 양국의 여러 곳에서 수백 명 내지 어느 때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서 미국의 이 억울한 재판의 결과에 항의하는 골기대를 개최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얼마 전까만 해도 문 총재님을 좀 반대하더니 오히려 이분을 석방해라고 또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더니 안 싸우고 하나가 됐다는 거 얼마나 기적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미국을 용서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선명 목사와 가미야마시 입감을 앞둔 84년 6월 26일 미국 국회 상원헌법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신교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해치 위원장은 미국 유타주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이다. 유타주라면 몰몬교의 본거지이다. 몰몬교는 기독교의 일파로서 현재 300만 신도를 거느리고 해치 의원도 이 교파의 열성 신도이다. 이분이 문선 총재님을 많이 변호를 했습니다. 문선명 목사는 그 견해를 피력하는데 현재 세계에 있어서 최대의 대결은 미국과 소련과의 대결이 아니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도 아니고 또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의 대결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이미 벌써 용서했다. 나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적의를 품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시여 이 미국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맺었다. 자기를 감옥에 넣는 미국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문 총재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계의 세계적인 지도자이며 다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기 어려운 구세주가 놀랍게도 이분은 문 총재님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미 합중국이 탈세라는 비열한 이름의 죄명을 뒤집어 세워 1984년 7월 20일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 나라 미국에 있어서 세계사에 영원히 특필될 것이다. 그것은 치욕의 날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 문 총재님이 감옥 간 날이 치욕의 날이다. 제3장에 넘어가면 내가 있는 곳이 본부다. 문선명 목사는 입감 직전에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부터 통일교의 본부를 덴버리 형무소로 옮긴다고 엄명했지만 감옥에 들어간 이래 교회의 간부는 면회일마다 여기에 와서 교회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보고한 후 다시 세밀한 지도를 받고 있다. 감옥이 본부가 되었습니다. 면회실은 국민학교 교실만한 크기의 방이 하나인데 다른 수인도 면회도 여기서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대적인 회의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면회인은 서류 등을 지참하고 그것을 문 목사에게 읽어줄 수는 있으나 그것을 건네줄 수는 없다. 아무래도 이스터 가든 저택에 있을 때와는 다르다. 그러나 아무튼 형무소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임은 틀림없다. 이처럼 감옥에 수감된 것을 놓고 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일까? 문 총재님 하신 말씀. 내가 이처럼 비교적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 법무성 사람들의 특별한 보살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입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데 대하여는 문선명 목사는 탈세 문제를 구실로 삼은 검찰 측의 업무라든가 재판의 방식에 가오가 있다는 것 등은 일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이처럼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감에 따라 통일교회와 기성 기독교회가 하나로 되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2000년간 서로 박해의 노정을 걸어왔다.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화해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세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로 되지 못했다는 것은 종교라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격렬하게 반대해온 기성 기독교가 이번 사건, 문 목사님 재판에 의해 하나로 뭉쳐지게 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현재 기성 기독교의 목사들이 선두에 서서 통일교회를 말하자면 포용하는 것 같은 형태로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기적이다. 이것이 하나로 되지 않는다면 통일교회의 승리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청객님이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기성교의 많은 종교들의 교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그 기성교의 교파들과 문총재님 통일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총재님은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데오 전도 1984년 7월 20일 감옥에 들어가신 날인데 문선명 목사가 입옥한 감옥에 들어간 이래 신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항의하는 각 교파의 기독교회와 유대교회 및 그 외에 의한 통일궐기대회가 수도 워싱턴을 비롯 미국 각 도시에서 계속되었다. 문 목사 석방하라고. 이들이 각 교회 대표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의 종교계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불가사의한 일이며 또한 역사적으로 특별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처럼 미워하던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목사를 위해서 일어서서 통일교회를 그들 속에 품으려고 했다는 것은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다. 로리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했다. 이 기회를 통해 문선명 목사는 교회 간부에게 통일 원리를 영어로 해설한 비디오 테이프 3만 세트를 제작시켜 바로 미국의 기독교의 각 종파의 목사들에게 보내주었다. 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통일교의 원리를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그 목사들에게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적대시해왔던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와서 하나가 되려 하고 있다. 문 총재님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러나 기성 기독교와 통일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는 일의 몇십 배 내지 몇백 배나 어려운 것인데도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여기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문선명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무리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동적으로라고 자동적이라는 말을 자주 강조했다. 결국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도록 끌고 갈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준비를 끝내고 그 계획이 실시되기 시작한다면 그 후에는 빨리 해결되지 않나 보고 있다. 공산주의도 우리가 외부에서도 무너뜨리지만 내부 스스로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총재님의 전략은. 미국에서는 형기에 4분의 3을 복역하면 출감할 수 있다. 이외의 옥중의 태도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사위원회가 조사한 후 특사에 대해 법무성에 권고한다. 따라서 법무성이 특사를 결정하여 형기보다 빨리 출감할 수 있다.
가미야마씨, 이 사람은 문 총재와 같이 감옥에 가신 분인데 형기 6개월의 4분제 3을 마쳐 지난해 12월 4일 출감했다. 이는 전부터 예정됐던 일이다. 문선명 목사는 18개월형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미 모범수로 선정되어 수일 전 형기의 3분의 1을 앞당겨 원래 85년 8월 20일 출감된다고 법무성이 정식으로 밝혔다. 이 문 총재님이 감옥에 가서 아주 식당에 가서 열심히 참 봉사도 하고 그래서 모범수로 선정이 되어서 일찍 출감하게 됐습니다. 먼저 종교 통일. 이처럼 모든 종교가 공통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운동을 종교통일운동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문선명 목사는 수년 전부터 하나님에 관한 국제회의를 매년 주최하고 1984년 8월에는 서울에서 그 4회째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그의 모든 종교의 성직자와 학자가 초빙됐다. 원래 종교 관계자들 간에는 자신의 종파만이 올바른 것이라 해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편협한 점이 있어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제1회와 제2회 회의의 참석자들은 도대체 누가 무엇을 논의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회의심이 많았으며 서로가 그리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3회째와 4회째부터는 완전히 해빙된 분위기를 이루었다. 녹았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처럼 다른 종교와 종교의 성직자와 학자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이는 그리 선전되어 있지 않지만 문선명 목사는 이러한 기적을 조용히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선명 목사님이 하나님 회의라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한자리에서 와서 학자, 성직자, 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하고 만나지 않는데, 회의를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인 하나님은 자녀인 인간에게 그 사랑을 한없이 주고 싶었지만, 문 총재님 말씀인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인간은 자녀, 부자관계로 복귀시키고자 생각하고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한탄 속에 성인과 예언자와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냈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문선명 목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그 자녀를 찾아 나섰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진 채 헌 능마 옷을 몸에 걸치고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발바닥에는 가시가 박혀 선혈이 흐르고 음식물이 목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은 말라 비틀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염치불구하고 오로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며 통곡하면서 미치광이처럼 황녀를 찾아 헤매는 그 처참한 어머니의 모습,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가엾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라.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필자로서는 문선명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욱 위대한 구세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분은 이렇게 느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구세주라.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한몸이 되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문선명 목사는 미국을 소생시키고 미국을 이상국가로 세워도 일본이 적화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의 적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지난 1968년 일본의 성공연합을 창설하여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40일 동안에 걸쳐
성공 이론에 관한 간부들의 특별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전국에서 간부 50명을 모아 한국의 산발도선을 시찰하여 그들에게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여기서 성공 이론에 대해 말하겠다. 먼저 왜 반공이라 말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말하는가? 지금처럼 공산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내세워 반대한다 해도 이것으로서는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없다. 이쪽이 민주주의의 패배를 먼저 전제하고 나서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이상적인 정치적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선명 목사는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성공 이론을 세웠다. 문선명 목사가 창조했다기보다는 이상은 씨가 문선명 목사의 통일 원리를 기초로 하고 문 목사가 그동안 말한 진리를 집약한 것으로서 집약하는 과정에서 이상은 씨는 끊임없이 문 목사의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그러니 문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통일 성공사상을 이상한 선생님이 집필한 겁니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그를 이겨내는 이데올로기의 체계로서 성공이론이 세워진 것이다. 이 일 하나만도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으로도 해내지 못한 일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세계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이론이 이데올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이 이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상원 선생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구세주 이런 제목.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는 누가 뭐래도 구세주이다.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신학 교수인 리처던 박사는 문선명 목사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구세주다라고 말했으며 구세주라는 것은 전신전령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로마 법황을 비롯한 기타 성직자들은 구세주라고 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 생기지만 통상적으로 그들은 성직자는 될지언정 구세주라고는 할 수 없다. 구세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담게 자신의 자녀로서 아담과 이브를 지어냈다. 그래서 장차 아담과 이브가 이상적으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어 죄를 모르는 자손을 번식시키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천사장 누시엘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음행을 범하여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원죄를 이어받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여러가지 죄악을 계속 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이 원죄를 이어받은 인류를 어떻게 해서라도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범하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에 되돌려 죄악과 고통이 없는 상태로, 즉 하나님의 참뜻에 걸맞는 선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된 한 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과 한 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스스로 해석해서 통일 원리를 정립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등의 승인을 받은 위에 이에 의해 인류를 원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세울 노력으로 전신전령을 바쳐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구세주는 세계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 그리고 석가와 모세 등 3, 4인 밖에 없었다.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선명 목사는 그들보다도 더욱 철저한 영통력을 가진 폭넓은 구세주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과 한 몸이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오로지 사심없이 하나님의 참뜻을 성취시킬 노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행하고 있다. 그것도 오직 세계적인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선명 목사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거듭나서 본래의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그 원동력으로 통일 원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왔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힘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이에 공명하는 청년 남녀들이 불어나고 있다. 그에 곁들여 일부에서는 통일교회가 미국의 젊은이들을 납치한다든가 세뇌한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성공운동이 퍼져나감에 따라 미국 정계에 있는 일부 친공파, 공산주의 지지하는 파, 친공파의 무리들이 터무니없는 허황된 수작을 획책했다. 그 결과 미국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정신부흥을 일으킨 미국의 큰 은인이어야 할 인류의 구세주를 감옥에 투옥하고 말았다. 이는 미국의 극히 일부의 친공파의 수작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의 세계사에 지울 수 없는 비겁한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됐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